창세기 9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이 시간 언약 열 번째 시간으로서 노아 언약 세 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일반 은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특별 은혜 언약과 일반 은혜 언약을 이제 비교하려고 했는데 특별 은혜 언약만 증거하고 일반 은혜 언약은 증거하지 못하고 맞춰서 이어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일반 은혜 언약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노아 언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습 차원에서 저번 시간에 봤던 도표를 또 프린트에 실어 드렸습니다. 도표에 보시면 6장은 특별 은혜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특별 은혜 언약은 구원의 언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이라는 것은 대상이 특별하고 내용이 특별하다 그랬죠? 대상은 택자가 대상이고요. 내용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일반 은혜 언약은 대상은 모든 사람과 피조물, 그리고 내용은 이제 보존의 언약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최후 심판이 있을 때까지 보존한다는, 일반 은혜 언약의 핵심은 보존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존의 언약. 그래서 그 노아 언약을 다른 말로는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하고 보존의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 은혜 언약은 이제 구원의 언약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 복음으로부터 아브라함과 또 모세와 다윗에게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약속이 특별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은 특별 은혜 언약이고요. 그 다음에 구원에 관련된 언약들은 특별 은혜 언약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이 구원을 시간과 공간을 보존하면서 인류 역사상 택한 백성들을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적으로 모든 택한 백성들을 구원을 하려면 이 세상과 이 모든 이 세계가 존재해야 되잖아요. 갑자기 망해버리면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 완성 때까지 세계를 보존해 주시겠다는 언약이 일반 은혜 언약입니다. 그 일반 은혜 언약이 이제 창세기 9장에 처음으로 체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살펴봤지만은 그 아담이 범죄한 즉시 일반 은혜가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일반 은혜가 갑자기 멈춘 사건이 노아 홍수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일반 은혜 언약이 맺어지지 않았지만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보존의 언약이 바로 일반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은 그 언약을 맺을 때 특별히 노아 개인과 맺으면서 그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아내와 아들들과 그 다음에 며느리까지 제한을 두시거든요. 그래서 총 8식구만 이제 방주에 들어가는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6장은 특별 은혜 언약이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9장에서 맺은 언약은 모든 인간과 동물, 땅과 다 맺어집니다. 그래서 이 피조세계 전체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셔서 피조세계가 한 것 없지만 그냥 죄악 가운데 멸망당에 마땅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겠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주권적으로 약속해 버리시는 언약이 일반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맺은 언약이죠. 특별히 노아를 불러서 노아를 대표로 해서 이렇게 모든 세상에 있는 그러한 피조 세계와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별 은혜 언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거든요. 믿으라, 그리고 순종하라. 그래서 항상 복음을 믿고 또 율법을 순종할 것을 항상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특별 은혜 언약에는 항상 복음적인 면과 그 다음에 율법적인 면의 요소들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일반 은혜 언약에는 언약에 참여하기 위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냥 보존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일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시고 숨을 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먹고 자녀를 생산하고 또 어떤 우리가 다 마련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국가와 제도와 법도와 어떤 사회를 마련해서 우리가 많은 혜택들을 받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전부 일반 은혜예요. 이게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충만하게 이해하려면 모든 일반 은혜, 특별 은혜를 다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 오후 때 배우는 구원론에 있어서 칭의, 양자, 성화, 또 영화에 이르는 모든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들이 특별한 은혜이고요. 그 영적인 면이죠. 그것은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고백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루하루를 매일 눈뜨고 살아가면서 또 자고 일어나고 모든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육신적인 유익들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데 특별히 일반 은혜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 은혜를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에서 맺어지는 그 언약은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보세요. 본문에 보면 8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너희와 함께한 새, 가축,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대상이 다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그 이후의 모든 후손들, 전 택자, 불택자, 불문하고 모든 인간들과 모든 생물들까지 다 언약에 참여하여서 이제는 다시는 이제 홍수로 멸망하는 그러한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겠다. 이렇게 언약을 맺으신 것이 일반 은혜 언약입니다. 그 일반 은혜 언약이 이제 8장 마지막에도 좀 나오고요. 9장에서 이제 정식 체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체결된 내용들을 오늘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2페이지로 넘어가셔서요. 그 9장 1절부터 7절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세우는 데 있어서 좀 규정들을 주시거든요. 명령들을 주세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좀 살펴볼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딱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그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요구하셨거든요. 1절, 창세기 9장 1절이죠. 창세기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이렇게 생육과 번성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결혼하고 가정을 꾸릴 것을 명령하신 것이고 결혼과 가정의 영역을 보존해 주시고 또 지켜주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또 28절에 타락전의 명령과 또 같은 명령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악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인간 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번성하고 계속 죽고 죽잖아요. 죽고 죽지만은 낳고 죽도록 그렇게 하심으로써 계속적으로 인간들이 후손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존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보존의 명령이자 은혜 언약인 것이죠. 애기 못 낳고 다 죽어버리면 멸종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게 마지막 택한 백성이 태어날 때까지 계속 아기를 낳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결혼과 또 자녀를 생육하는 것은 굉장히 선하고 정상적일 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일어나는 이 동성애 문제는 이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일반 은혜의 언약적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겠다는 일반 은혜의 보존 언약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악한 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적용을 할 때 쭉 뒤에 가시면 적용점이 있거든요. 그 적용해 보시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성도와 결혼해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경건한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는 거에 있어서도 영적 사명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사명.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을 피하고 결혼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보면 굵은 글씨 보면 과부가 되었을 때에 여자에게 명령하기를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도와만 결혼해라 이런 뜻입니다. 성도와 결혼해라 이런 뜻입니다. 주 안에서 하라는 것은. 그리고 이 결혼에 있어서 목적 중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말라기 2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2장 15절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네, 하나님은 영이 충만하셔서 짐승들은 여럿을 만들고 짐승들은 여럿을 만들었지만 인간은 오직 남자 여자 하나씩만 만들었거든요. 짐승과 다르게. 왜 하나씩만 만들었냐면 못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죠.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귀히 여길 때 남자가 여자가 또 신앙 안에서 주 안에서 결혼할 것이요 또 경건한 자손을 낳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결혼하고 육신적으로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것, 경건한 자녀를 낳는 것, 이것이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고요. 또 영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못했죠. 근데 자녀가 많았어요. 어떤 자녀가 많았어요? 복음으로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쭉 올라가서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영적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양육할 때 해선한 수고를 했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선하는 수고를 하노니. 예, 그래서 아기 낳는 것도 힘들고 아기 양육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복음으로 자녀를 낳아 전도해서 그 사람이 시험 들지 않고 참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가 참 오래 참고 섬기는 것, 그리고 그 진리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자기가 먼저 배우고 행하면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힘들고 또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잘 따르지 않을 때 그것을 잘 참고 온유함과 인내함으로 가르치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인내함으로써 이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귀한 일이고 제일 보람된 일 중에 하나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을 때에 우리가 이 계명들을 잘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녀를 잘 낳고 경건한 자손들이 잘 퍼질 수 있도록 그 여자의 후손의 계대, 신앙의 계대가 잘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이 일에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육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들을 낳는 일에도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은 나중에 믿은 사람들을 잘 섬겨서 이렇게 해산한 수고를 함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들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가 힘써서 이런 양육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일반 은혜, 보존의 은혜에 우리가 잘 협력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 시대 때 왜 하나님이 다 죽이고 노아의 8 식구만 보존해 주셨어요? 거룩한 가정들이 노아 식구밖에 안 남아서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많은 가정들이 거룩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안 하고
거룩한 자녀들을 낳아서 거룩한 자녀들이 세상에 많았으면 홍수로 멸망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그 다음에 그 이사야 5장에 보면은, 예레미야 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은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예레미야 5장에 보면은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은 한 사람의 의인이 없어서 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는 의인들을 보시고 심판을 유예시켜주고 그 나라를 보존시켜주시거든요. 우리 대한민국도 의인들이 없어지고 경건한 성도들과 경건한 교회가 없어지면 망해요. 모든 세계 역사가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반드시 보존해 주시지만 그냥 보존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경건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모든 것들을 제2 원인들의 인간들의 그 협력, 섭리에서도 협력을 배웠잖아요. 협력교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1 원인이신데 그냥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2 원인인 인간들을 다 사용을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지고 내 가정이 거룩해지고 우리 교회가 거룩을 유지하고 경건한 그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일반 은혜로 보존하는 데 협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특별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사용되는 거예요. 굉장히 보람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사는 게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존의 섭리와 특별 은혜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구원의 역사에 일비지역 조그만 일을 감당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보람되게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3절, 창세기 9장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네. 전에는 채소만 먹었거든요. 타락 전에는. 그런데 이제 타락 후에는 이제 특별히 노아 홍수 이후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노아도 꽤 오래 살아요. 950세까지 살다 죽어요, 노아도.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급격하게 사람의 수명이 줄다가 이제 아브라함 때쯤 되면은 한 100세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도 많이 허약해지고 수명도 줄기 때문에 인류에게 건강을 위해서 이 육식도 허락하시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양식을 주셨다는 것은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냐면 직업의 영역과 또 선한 것을 사용하고 즐기는 영역을 포함한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여가 활동을 하고 휴가를 가고 하면서 좀 쉬면서 우리가 이렇게 즐거움을 얻는 것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육신의 건강과 또 마음의 어떤 건강과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이 세상에 그 사용할 것들과 또 즐길 것들도 주신 것이죠. 특별히 직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땀을 흘려 수고를 해야지 먹을 것을 얻는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이 규정에는 특별히 먹을 것을 주는 규정에는 노동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동물도 먹으려면 잘 기르고 사냥해야 되죠. 그래서 이 동물과 식물을 양식으로 삼기 위해서는 토양을 개간하고 동물 떼를 잘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경작과 수고는 모든 것을 양식으로 삼기 위한 필연적인 방편입니다. 그래서 이 양식 규정은 노동을 허락하시고 노동이 인간 삶에 선하고 굉장히 필연적인 부분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돈도 벌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잖아요. 오늘날은 돈만 있으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사용할 때 항상 감사함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밥 먹기 전 어떤 또 귀한 음식을 먹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하고 감사하는 것 매우 중요하고요.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항상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이 세상에서 선한 것을 사용하거나 즐길 때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에 너무 지나치게 그것을 집착하거나 우상으로 섬기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점에 있어서 이 세상의 것들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만 보존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불로 심판될 때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것을 우상으로 섬기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할 바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사용할 것이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7장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3페이지 맨 위에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이걸로 영원히 살 것처럼 쓰지 말고 어차피 다 쓰지 못하고 다 지나가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절제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 은혜를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보존해 주신 일반 은혜인 줄 알고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루를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옷과 얼마나 많은 음식과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해요? 사실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어떤 다양한 어떤 편의와 또 필요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사기를 원하지만은 굳이 없어도 괜찮을 만한 것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내가 정말 사고 싶은 것 중에 굳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물건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끼 식사 하나, 또 하나 입을 옷 하나, 이것에 족한 줄 알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1년 내도록 안 입는 옷도 되게 많아요. 매년 버리는데 그래도 안 입더라고요. 생각보다 저는 입는 옷이 별로 없더라고요. 정장 아니면 추리닝 이런 것만 입던데,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많지는 않다. 이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노동의 명령을 잘 순종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여 양식을 얻어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에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노동 명령 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혜의 보존의 은혜에 이바지하고 협력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서 오늘날 우리가 먹고 살 것들과 또 옷들을 공급받잖아요. 옷을 여러분들이 직접 지어서 입고 여러분들이 직접 벼를 심어서 농사 지어서 쌀을 얻으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급자족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각자의 직업에서 각자가 일을 해주니까 우리가 오늘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예배할 때에도 이런 모든 기구들도 컴퓨터도 누가 만들어줬고 이것도 누가 만들어줬고 다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우리가 또 사용해서 일반적인 은혜의 보존의 은혜도 누리면서 또 이런 특별 구원의 은혜를 위한 이런 예배의 자리에 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루 일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보존의 은혜에 협력할 뿐 아니라 또 이 일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성도들이 헌금을 하셔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가 유지가 되고 또 각자가 일하고 은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그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쓰인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루하루 일하는 것에 대해서 참 자부심을 가지고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주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일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바울도 복음 전도하면서 장막 텐트 짓는 일 하면서 이렇게 자비량으로 선교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면서 이 일을 굉장히 강조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근면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고 게으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데 있어서 못하는 것이라 그랬죠. 아무튼 각자의 상황에 있어서 각자 맡은 일들을 잘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특별히 어떤 직업이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각자가 맡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에서 맡은 일, 또 특별히 이제는 은퇴하신 분들은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는 일, 또 시간이 남을수록 여러 교회에 협력하는 일, 찾아보면 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게 주신 사명이 뭘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소명을 주세요. 이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도 주시고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지혜를 따라서 내가 일을 잘 해나가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그 다음에 살인 금지 명령을 주시거든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네, 이 살인 금지 명령을 최초로 주십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는 즉시 누가 심판하셨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셨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가인, 아담의 7대손 중에 가인 계통의 7대손인 라멕은 자기가 죽이고 자기가 법을 만들어서 입법을 해요. 라멕을 죽인 자의 죄는 77배를 하면서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막 입법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인간 사회의 어떤 법치나 어떤 국가의 어떤 제재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회를 심판하셨죠. 노아 홍수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노아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막 서로 살인을 일으키고 서로 법을 어기면은 이 사회가 질서가 엉망이 되고 사람들이 잘 살아나가기가 어려우니까 이 사회적으로 국가와 사회와 제도와 법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인 금지 제도는 단순하게 하시면 안 되고 살인을 금한 법을 제정하셨다는 뜻이에요. 인간 사회 안에. 그래서 국가와 사회를 통해서 살인하는 자를 사형으로 벌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살인 금지 법 제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민법, 형법, 사법의 모든 법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기초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은 이 규정은 살인이 잘못일 뿐 아니라 인간에게 그런 살인자를 사형으로 벌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심지어 벌해야 할 이제 의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참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범죄자들을 심판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잘못된 것은 여기서도 적용이 되는데 만약에 진화론이 맞다면은 인간을 죽인 거나 원숭이를 죽이는 거나 생선을 죽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어차피 진화해서 인간이 됐기 때문에 진화는 적자 생존의 원리를 따라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진화론을 추구하는 이데올로기를 믿는 자들은 살인도 굉장히 선한 거예요. 그래서 우성인자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열성인자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사회주의 혁명이 있을 때 항상 이 죽여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그게 선한 거예요. 그래서 쓸모없는 인간들은 죽여야 좋은 인간들이 남아있으니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함부로 죽여서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주시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해친 자는 반드시 사형으로 그 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사형을 행할 또 의무를 또 인간 사회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인 금지 명령은 이제 국가와 사회 제도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굵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9장 6절 규정은 시작. 창세기 9장 6절의 규정은 하나님이 국가를 세우시는 것에 대한 언약적 토대를 이루는데 이러한 정부는 특히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을 통해 인간 사회를 규제한다. 국가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제정한 방편으로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악행자들을 벌하시고 그럼으로써 인간의 타락을 억제하신다. 네. 그래서 국가를 통해서 이 악을 억제하심으로써 보존의 이 언약을 이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없고 이 무법 사회는 자기가 마음대로 살인을 해도 어떤 법적 제재가 없잖아요.
근데 모든 국가에는 이러한 죄에 대한 어떤 다스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를 통하여서 악행자들을 벌할 수 있도록 인간 사회에 이런 규범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도 로마서 13장 1절부터 한 5절까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네.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이 다 정하신 바라. 그래서 국가의 위정자들, 또 법과 제도들 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은 이제 선한 일에 대하여 국가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일에 대하여서 심판하시는 도구로서 세운 거예요. 국가와 위정자들을. 그래서 악을 억제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법과 제도를 잘 순종하고 또 준법 정신을 가지고 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선을 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 보존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우리가 잘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인간의 모든 제도도 주님께서 세워주신 줄 알고 법과 질서를 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법과 제도가 하나님의 법과 마찰이 될 때는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규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법의식, 양심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입법을 하려면 양심이 있어야 입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양심을 보존해 주셔서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바른 법을 세워서 이제 악을 심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능력만큼 악하게 행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견제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 이 시민사회를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법적 제재만 안 받으면 마음대로 악을 저지르고 싶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도. 근데 못하게 지금 이 법이 또 어떤 이런 제도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전시 상황이나 어떤 혁명 상황이나 이런 국가가 제 기능을 못할 때는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악한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못해서 안 되는 인간들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 국가와 제도를 통해서 제지해 주시는 것도 일반 은혜임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와 통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적용점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4페이지 위에.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래서 기도를 명령하면서 첫째로 다른 사람보다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 이유는 우리가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우리가 믿는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이 나라와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특별히 우리는
국가의 법을 잘 지키고 또 바른 법이 입법될 수 있도록 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또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바른 어떤 준법 정신도 가르치고 또 바른 정치관도 가르쳐서 어떠한 법이 잘못됐고 어떠한 법이 성경적으로 옳으며 또 어떠한 정당이 더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성도들도 한 시민으로서 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사실은 그 사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참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잘 돌아가는 사회들을 보면은 특별히 거기에는 교회가 항상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법이 잘 만들어져도 사람들이 준법 정신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법이 있어도 몰래 법을 어기려고 하지 그 법을 지키려는 마음이 없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그 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법인 줄 알고 진리 안에서 순종을 하니까 그 어떤 사회에도 그리스도인만큼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사회일수록 법과 제도들이 좋은 법이 입법되고 좋은 정치인들이 세워지고 또 이 시민사회가 굉장히 건강하게 형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한 시민으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악을 억제하는 게 소금의 역할이거든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거잖아요. 소금을 뿌리면 안 썩어요. 죄가 이제 썩으려고 해도 내가 하나의 소금이 되면 안 썩는다고요. 그래서 안 썩게 이 부패 방지의 일을 각자 여러분들 자리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얘기해야 돼요. 용감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선하게 살고 양심을 쓰고 살고 준법 정신을 가지고 법을 지키면서 살면서 한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소금이 되고 또 빛이 되어서 이 어두운 죄악의 어두운 가운데 밝은 빛을 진리의 빛을 비춰 나가서 밝게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보존하시는 거예요. 일반 은혜도 보존하시고 또 특별 은혜인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도구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오늘도 적은 무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귀하신 분들이에요. 이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거룩하게 살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거룩 빼버리면 맛이름 소금이에요. 맛이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맛도 못 내고 부패 방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맛난 소금, 또 짠 소금, 또 밝은 빛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됩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킨다고 약속하시면서 무지개를 주셨거든요. 무지개. 창세기 9장 12절부터 보면은 12절부터 13절 15절까지 다 읽어보시죠. 12절부터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네, 무지개를 주셨어요. 이 무지개에 대해서 해석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무지개가 영어로는 레인보우잖아요. 이 보우는 활이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 원어도 활이라는 의미입니다. 활. 그래서 이렇게 반원으로 활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 무지개가 보존의 언약의 표가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할 때 옛날에는 고대 전사들이 전쟁하러 나갈 때는 활을 수직으로 세우고 전쟁 끝나고는 이제 수평으로 세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활이 전쟁 끝난 후에 화평을 의미하는 수평의 활이 됐다 해서 평화의 상징으로 무지개를 썼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무지개가 무슨 모양이냐면 지붕 모양이잖아요.
지붕 모양으로 해서 이제 비를 막아주는 역할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런 두 해석은 그냥 학자들이 어떤 문자적으로 또 그냥 이런 문화적 고대 사회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이라 생각하고 이 무지개는 그냥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요. 무지개가 여기 보세요.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어디에 두었다 그랬어요? 구름 속에 두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훌륭한 칼빈주의 3대 신학자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그가 이제 일반 은혜라는 책에서 이것을 해석을 좀 잘하고 있는데 무지개가 뭐냐면요. 무지개는 비가 그친 후에 이 공기 중에 있는 물방울이 남아 있는데 그 물방울에 햇빛이 반사되거나 굴절돼서 생기는 이 햇빛 안에 있는 가시광선의 여러 빛깔들이에요. 그래서 빛도 색깔이 있는 빛이 있고 색깔이 없는 빛이 있거든요. 적외선, 자외선 영역으로 가면 색깔이 눈에 안 보이고요. 그 적외선부터 빨주노초 파남 보가 자외선 이제 바깥으로 나가기 전에 보라색, 빨간색 그 사이에 있는 빛은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색깔이라 그래서 가시광선이라고 그러는데 그 가시광선의 어떤 스펙트럼이 이렇게 확 펼쳐져서 나타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더라도 다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둬서 구름을 뚫고 무지개가 나오려면 구름을 뚫고 뭐가 나와야 돼요? 햇빛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햇빛. 그러니까 다시 구름을 뚫고 빛을 비춰주시겠다 이런 의미예요. 무지개는. 무지개가 생기려면 구름을 뚫고 빛이 나와야 돼요. 그 구름 속에 무지개를 뒀다는 것은 빛이 구름을 뚫고 이제는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물은 심판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다시 이 구름을 뚫고 햇빛이 내린다는 것은 다시 은혜의 빛이 죄악에 가득한 이 세상에 다시 은혜의 빛이 계속적으로 비치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은 하나님과 진리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의 햇빛이, 의의 햇빛이 계속적으로 세상을 비춰주어서 이 세상을 마지막 불심판 때까지 계속적으로 보존해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비가 내린 후에 다시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이다. 이런 의미로서 무지개를 이렇게 상징으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중에 특별 은혜 언약에 있어서의 이 모든 상징들은 그 택한 백성들 또 특별히 택한 백성 내에 이 외부적으로 이제 언약에 참여한 그런 외형적인 언약에 참여한 백성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주는데 그래서 할례 같은 경우에도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그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 또 우리가 세례도 이 교회 내에 입교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잖아요. 그렇게 제한적이지만은 무지개는 그 피조세계 전체에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상징으로.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은 피조세계 전체에 해당하는 일반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일반 은혜 언약이 왜 중요해요? 장차올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세계를 보존하고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모든 택한 백성들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세상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 은혜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오실 수 있게 되고요. 여자의 우선으로. 또 일반 은혜 때문에 신약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되고 일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반 은혜 안에서 보존되면서 특별 은혜에 참여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일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보존되어 왔고 특별 은혜로 이제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일반 은혜로 세계를 보존하고 인류를 보존해 왔고 그 중에 특별 은혜로 택한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존재하는데 일반 은혜는 특별 은혜를 위한 무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대다. 기본적인 이 무대고 바탕이다. 이게 없으면은 특별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이 종말을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 특별 은혜를 통한 구원의 무대가 일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특별 은혜도 감사하고 일반 은혜도 감사하면서 살아가고요. 그 다음에 일반 은혜적인 명령들을 잘 순종해야 또 일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야지 또 가정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또 축복들도 누릴 수 있고 열심히 일해야지 먹고 살 수 있고 또 선한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또 법을 잘 지키면서 입법도 잘 하고 또 이 시민사회를 잘 유지해야지 또 이 나라가 잘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만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반 은혜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이 육신적인 삶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어떻게 잘 살아나가야 될지를 잘 연구해서 이렇게 잘 살아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